할렐루야. 네. 2주 동안 화평하셨습니까? 반응이 왜 이럽니까? 화평하셨습니까? 자주 싸우셨는가 봐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솔직히 해서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십자가는 변화의 구심점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랬죠?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관.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관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의 자아와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인격이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인격은 성품이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사랑과 희락에 대해서 나누고, 저번 주에 화평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평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과의 화평, 타인과의 화평입니다. 자, 오늘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조금 한번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화평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함께 하지 않는 화평은 가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과 따라오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싸우지 않는 어떤 상태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취하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화평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화평할 수 없는 관계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따르라는 헬라어로는 디오케테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화평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처절한 몸부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쫓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화평과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죠? 거룩함은 한마디로 구별된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선민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죄가 없는 것,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화평만 쫓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기 쉽습니다.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회사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화평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세상과 타협하기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거룩만 쫓다 보면은 독선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우린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야 되지만 그 화평은 거룩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웃과는 따뜻한 화평을 이루고 자기 영적 중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균형이 있는 화평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 매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해놓고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함이 화평입니다. 거룩으로 행하는 화평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할 때 거룩함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맺기 위한 이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나와의 화평, 타인과의 화평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일 먼저 머리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화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요. 그러면 우리 제2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타인과도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람과 자기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많은 비결과 태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잘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평할 수 있는 우리의 비결, 특별히 하나님과, 자, 첫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진짜 귀가 못 닦지 않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려놔야 되고 어디까지 내려야 되고 혹시나 알면서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이 말하는 성경에서 내려놓음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체험하는 그 소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기함은, 내려놓음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내려놓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씀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내려놓음은 뭡니까? 포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자식이 애를 먹여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자식을 내려놓았다는 건 뭡니까? 포기했다.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포기입니다. 이포기.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자기 인생에 손해가 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려놓았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공부가 안 된다, 성적이 안 오른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았다는 건 포기하는 거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려놓음은 틀립니다. 이 내려놓음은 내 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적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전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성경적 내려놓음의 핵심적인 의문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성경적인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내 계획과 욕심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는 것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로부터. 오늘 제가 차 운전을 하는데 서림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사님 하면서 물어봐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해줬거든요. 서림아, 열심히 공부하나?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얘기 해주세요. 세상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네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 못 따라간다. 그럼 그 공부 잘하는 애 너보다 머리가 좋은 애야. 그거 어떻게 따라갈 거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네 인생이 편하다. 5학년짜리한테 그 말을 제가 해줬거든요. 뭐 수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베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결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살아가면서 결과를 내려 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이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지금 모든 삶 속에서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직도 순간순간 두려운 것들이 있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믿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방치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놓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건 100%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되지 않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니까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스트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면 이런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내려놓음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종종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는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운전대까지도 하나님이 맡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노아와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인 줄 아십니까?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방향키가 뭡니까? 배를 운전하는 것이죠.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에 4cm짜리 구멍 하나 뚫어놓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배는 여러분 멀쩡했을까요? 멀쩡했을까요? 그 세상에 멸망하는 그 물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얼마나 이 배가 여러분 위험에 처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배를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운행하셨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힘들었겠죠. 배가 침몰할까 봐 걱정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미 맡긴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미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비워야 됩니다. 불교는 다 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편안하다고. 근데 우리는 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운 그 자리에 누굴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을 좀 해보면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놓지 못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네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아, 나의 어려움과 자존심보다 내려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려놓음은요, 결국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 타인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꾸 내려놓아라 하는데 우리가 왜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내려놓으셨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들이 있죠. 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다 하신 일들이에요. 십자가의 길도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발자취만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철저하게 외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철저하게 혼자 가셨지만 우리 보고 그 길을 혼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러실 이유가 있었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천국에 온 세계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왕권을 다 내려놓고 가장 비참한 자기의 피조물 인간의 모습을 타고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사시고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내려놓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이유는 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려놓고 살아야 됩니까? 불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요,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의 화평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관용이나 도덕적인 수양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성경적 용서가 가진 독특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가 왜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용서의 근거는 바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용서는 내가 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용서는 누구의 목숨과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했고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탕감하던 종을 여러분 잘 아시죠?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종이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조그만 달란트를 돈을 빌렸던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왕도 다시 이 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고요, 용서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다고요? 생명을 바쳐. 우리도 생명을 바쳐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도, 나의 화평도, 타인과 화평도 절대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데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놓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용서를 하는데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했더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죠. 7번씩 뭐랍니까? 70번씩 7번 곱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딱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490번을 채우려면 천국에 가서도 못 채울 것 같아요. 490번이란 이 말은 단지 숫자에 예수님이 의미를 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조건 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필수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최고의 방법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죠. 너는 갚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용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아니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서 왜 떵떵거리며 더 잘 살지라고 의문 갖지 마십시오. 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그 사람들을 향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토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의 목적입니다. 용서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화평의 반대말은 불화이다. 불화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용서는 그냥 내가 조금 마음 편해지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성경적인 화평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의 생명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용서하려면 이 십자가의 고통,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가 여러분 잘 됩니까? 잘 되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이 내려놓음과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순종과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적인 순종과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 내려놓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앞에 용서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이 보면은 그냥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면 되는데 왜 여러분 간구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예.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 기도와 간구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조금 알아보면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프로시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장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친밀한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구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데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구는 기도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간절한 요청에 집중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지요. 자, 간구의 본질은 결핍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 이 간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간구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상 가운데서도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게 해달라, 내려놓게 해달라.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은 영혼의 근육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회피하는 대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평안을 선택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용서하고 어떤 때는 내려놓지만 어떤 때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때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계속 여러분 반복이 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횟수보다 용서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많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횟수보다 내려놓을 수 있는 횟수가 더 많아질 때 우리 영혼의 근육이 여러분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자아와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때 이 화평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성령의 열매 화평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변화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를 위해 십자가를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위에서 내 자아와 내 가치관이 못 박혀 예수님의 인격의 성령의 열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